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스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막 우리가 지게 되고 막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나는 목사님, 난 아무것도 지금 이룬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도 우리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그거를 바꿔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당한 이 6장, 우리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가서 배운 이 참 좋은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다니엘이 그 나라에 다리오 왕이요 이 바사 왕국을 다스리면서 각 도 120도가 있었는데 그 120도마다 이 거버너 같은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그 120명의 거버너들을 또 세 총리를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나머지 두 총리도 다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얻은 그 다니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명의 총리, 다른 총리와 120명 도의 이 거버너들이 이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지금 잡아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흠잡힐 것도 없고 틈도 없고 부패라든지 뭐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하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이요 정말 왕에게 지금 이익을 주고 이 덕을 세워야 되는 이 다니엘이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틈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총리들도 방백들도 120명이 다 합해서 이 머리를 싸매서 했는데도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렸을 때,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 10대에 그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50, 60년 동안 지금 이 왕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때나 고소할 틈을 얻을 수 없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이 질투자들의 입에서 우리가 틈을 못 찾았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틈, 아무 허물, 아무 게으름, 아무 고소할 거리 찾을 수 없는 이 복된 인생을 우리도 살아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저도요 솔직히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흠 잡힐 일이 얼마나 우리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직분을 받은 우리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어느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저거 봐,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살잖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그럴듯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저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서 그가 모든 방백 위에 뛰어나게 되어 주셨을 때에도 질투하는 시기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뭐 고소할 일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민 왔어요. 미국에 이민 왔어요. 처음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는 아파트도 어떻게 하나 제대로 구할지도 모르고 차도 제대로 사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일자리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일자리라도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안정이 됐어요. 안정된 직장도 찾았어요. 차도 그래도 이제는 중고차가 아니고 좀 이제는 새 차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학교에서 잘 공부하고 있어요.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총리가 하는 일은 왕에게 직무를 보고해서 왕이 손해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 항상 신뢰할 만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입에 꿀 바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뒤만 딱 돌았으면요, 딴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있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 저를 쳐다보지,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어디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앞에 있을 때나 왕이 이 자리에 없을 때나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주님께 대하듯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항상 똑같았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첫째는 다니엘은 그 바사의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사람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방 사람, 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온 포로민이었어요. 둘째는 다리오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기에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 받게 되어 있어요. 친구에게, 이웃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지금 시기 질투 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내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시기 질투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뭐 저러냐, 뭐 기도한다고 뭐 다 되는 줄 아냐. 오늘 이렇게 예배 오다가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만났는데요. 복도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일찍 와서 시간을 내놓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뭐라고 무슨 저렇게 기도를 해 맨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눈물로 통성으로 부르짖며 기도하는 이 기도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니, 집사님들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우리는 누가 사람이 우리를 뭐라 해도, 거지 같은 인생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예요. 왕자예요. 아무리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릴 것도 없고, 누가 우리 말 한마디 우리 상처 줬다고 아픈 말 했다고 우리 밤잠 못 이루고 뭐 그럴 거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고 믿고 우리가 나가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무식한 자가 아니고 비겁한 자가 아니고 모함을 받는 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오늘 비웃어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막 얼굴이 확 변하잖아요. 참 이렇게 저도 이 얼굴이 참 쉽게 변하는 모습이 같아요. 참 조금만 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다가 뭐가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속으로 확 뭐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저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예배 속에서 마이크가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하면 막 그냥 갑자기 뭐가 확 속에서 막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오버컴해야 돼요. 그것도 약간의 시험이라 생각하고 그것도 은혜를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요? 자녀예요. 자녀. 이 비웃는 사람들은 아첨을 해요. 왕이여,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했는데 왕에게 한 이 율법을 세워서 이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30일 동안 말 안 듣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져버리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법을 세우자 그랬어요.
그랬을 때 다리오 왕 기분이 좋았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30일 동안 절하고 다른 신, 그 바사 왕국에 얼마나 신들이 많았어요. 다른 신들에게는 일제히 절하지 못하고 당신의 신에게만 절하자는 법을 세웠을 때 이 다리오 왕이 듣고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에게만 그 절하라는 것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조서의 어인을 찍고 금령을 내리게 되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 절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왕에게 신뢰받고 정직한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도 그때도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파멸되도록 그 자리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신 이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도의 생활이에요. 다니엘이 오늘 10절에 우리가 이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도 알면서도 자신이 기도하던 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또는 신약에서도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징뱅이를 만나서 고쳐준 사건도, 또 시편에서도 보면은 정오, 아침, 저녁으로 3번씩 기도하는 그 내용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은 전에 행하대로 기도하면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쩌면 생명도 위험에 있을 줄도 알면서도 그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몇 년 남았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 평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나에게 어쩌면 이것이 불이익일 수도 있고 좀 손해도 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시간에 나가서 더 일하면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쉴 수도 있고 더 좋은 곳에 가서 구경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시간을 정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애를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기도에 훈련된 다니엘을 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감동이 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나가서 테니스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쉬는 날에는 나가서 운동을 좀 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가 있어요. 어디 그로세리 가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은 지금 연세가 많았지만은 80세, 우리 교회 80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20대였을 때나 처녀였을 때나 80대였을 때나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세상은 변하고 주변은 변하고 상황이 변하지만은 다니엘은 항상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는 것.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니엘 알아, 너 믿음 좋은 거 알고 기도 잘하는 거 알지만 이게 30일만 딱 지나면 되니까 30일만 참고 기도하지 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는 창문 열고 기도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되냐? 아니면 밤에 불 끄고 아무도 안 볼 때 침상에 들어가서 3번 할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기도하면 어떠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 다니엘은 혼자였어요. 그때는 소수에 불과했죠. 122명의 방백과 총리들, 또 그 세 친구들, 하냐냐와 메삭과 아벳네고는 전에 같이 기도하자 했을 때 같이 그래 우리 기도해 줄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지금 다니엘이 80이 넘었으니까 그들도 그렇게 됐겠죠. 어디서 지금 다른 데로 이전을 가서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니엘은 지금 혼자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그 혼자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고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께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책임을 다한 다니엘. 하나님께 충성할 것일까? 사람에게 충성할 것인가?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일을 나중에는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2장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였던 요나처럼,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지금 포로민으로 바사 왕국에서 살고 있지만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는데, 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겸손을 의미하죠. 겸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 기도 많이 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나처럼 기도 안 해. 왜? 직분 받고 왜 직분자가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주일도 빼먹고 수요일도 빼먹고 토요일도 안 나오고 맨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고요. 남이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남이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해? 왜 신앙생활 한다면서 저런 일을 해? 이렇게 우리가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수록 언제 빨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서 성숙하게 믿음으로 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면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요. 이 무릎을 꿇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체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영과 육체의 훈련. 우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로 훈련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릎을 꿇지 못한 사람들 보죠. 무릎이 아프면 못 꿇어요.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있으면 무릎을 못 꿇어요. 꿇고 싶어도. 또 피곤해요.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막 쑤셔요. 아파요.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두루넣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 가지고 뭘 하시고 싶으세요? 예? 족구하고 싶어요? 족구?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무릎을 주셨을까요? 저는 어느 한 목사님이 이 낙타의 무릎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서 한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낙타 무릎. 무릎으로 우리 낙타같이 꿇으라는 거, 꿇으라는 거.
분명히 육체의 훈련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로 주님께 굴복시키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꾸는 거예요. 둘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헌신된 시간입니다. 시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내가 뭘 하면서 허비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사용하십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 우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1번씩 기도하십니까?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1번이라도, 일주일에 1번 기도하십니까? 정해놓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런 습관을 가져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향에 우리가 자유민으로 있을 때나 포로민으로 잡혀갔을 때나 다니엘은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120도의 방백을 다스리는 그 총리가 되었을 때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헌신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믿음의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갔어요. 우린 그렇게 못해요. 우린 기도라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어쩔 때. 그리고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바쁘면 못해요. 또 좋은 일 있으면 못해요. 또 어려운 일 있어도 못해요. 우리가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꼭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나 형식이라도 훈련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죠. 새벽 미명의 이 단어라는 것은 프로이라는 단어, 아직 어둑할 정도,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한적한 오후, 이 한적한 곳은 광야,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곳.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의 모습들을 적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성당에 가서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성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올 때 병든 자들이 왔어요. 예수님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또 저녁이 돼서 이제는 배고프고 피곤한데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에 걸린 걸 누워 병원에 그 집에 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죠. 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럴 때 예수님은 새벽 미명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시고 일만 하셨다면 일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일 전에, 사역 전에, 봉사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기도에 힘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빠서 오늘 돈 벌러 일하러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피곤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바쁘셔서,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지치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죠? 누가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기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고르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다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요한이 이 17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내용들을 17장 전체를 예수님의 기도로 적어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습관, 거룩한 습관. 예수님은 아침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은 규칙적으로 한 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손님에게 잘 해서 내 일에 아무도 손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내 직장에서 열심히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사장님에게 잘 보여서 내가 더욱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사람 만나기 전에 하고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빠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바쁘다 하죠. 우리가 미국에 보니까 지금 바빠서 나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 바쁘다 하면은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역전의 자리예요. 시간 없다 바쁘다 항상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도함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시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습관화되는 기도. 또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하나의 콤파스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콤파스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콤파스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쉬울 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헌신, 이건 믿음의 기도죠. 12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이 찍혀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 어느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왕에게 아첨한 자들이 보고를 하죠. 또 15절에 보니까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경계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경계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을 지금 사자굴에 넣고 거기에다 돌을 봉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였다 그랬고요.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였다 그랬고요. 20절에 그 다음날 이튿날 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가로되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시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그날 밤에 금식하고 슬퍼하다가 그 다음에 이튿날 가서 그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봉한 그 굴에 가서 다니엘아, 너 거기 있느냐? 너 살아있느냐? 이 다리오 왕이 무슨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 사자굴에서 어릉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럴 때 거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니엘의 음성이 그 사자굴에서 들렸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자굴에 던졌지만 왕이 이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하든지 그 다니엘이 그 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할 수 없이 넣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그 사자굴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여기 살아있나이다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자굴에 있었을 때라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충성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이렇게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낭망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 이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이 사자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지 않고,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는데, 제가 이걸 감사절에 땡스기빙 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 놓고 5,000명
있는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사하셨다,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왜 예수님이, 또는 복음서에 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였다고 기록하였을까? 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였을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작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학생이면 내가 오늘도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내가 일하는 사람이면 내가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사업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오늘 부부나 가정이나 이렇게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거, 학교 갔다가 3시에 돌아오는 거, 이런 모든 거 보시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 식구들, 우리 믿음의 친구들, 우리 식탁에 밥 한 그릇,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감사하세요. 작은 일에도. 두 번째는 모든 시기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들판에서 이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보고 감사할 뿐만 아닙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사하였다,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세 번째 감사하세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옆에 있는 그 다락방에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살과 내 피, 이거를 찢으면서까지 주님은 감사하셨다면 우리는 좋을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이 있은 것이 우리에게는 더 득이 될 때가 많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공공장소에서 감사했죠. 그 들판에서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 얼마든지 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5,000명이나 먹이신 그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은 그 떡 간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혼자 감사기도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공공장소에서 감사하신 것은,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회사든지 학교든지 일터든지 길가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사업이 지금 밑바닥을 쳤습니다. 문을 닫아야 될 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금을 도와줬어야 해봐라고. 너 아이디어가 좋으니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성공했어요. 그럼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지금 못 고칠 병입니다.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내가 의사님에게 찾아가서 감사할 수 있죠. 내가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이 학비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부모님의 친구가 학비를 도와줘서 내가 대학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그 사람에게. 나에게 때를마다 일마다 나를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나에게 웃어주고 나에게 신경을 써주고 나에게 언제든지 도와준 사람, 격려해준 사람, 칭찬해준 사람, 우리도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좋아주고 아껴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늘 내 옆에서 말로 조언해주고 말로 칭찬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늘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지고 온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온 것,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이 우리 이 땅에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우린 벌거벗은 몸으로 갔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옷도 입도 입을 것도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에게 일터도 자녀도 가족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청지기같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인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는 다 손 놓고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똑똑해서 지금 무슨 프레지던트 상을 받고 무슨 SAT 만점 맞고 인류 대학 가고, 물론 그런 거 하면 좋지만은요, 그런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건강합니까?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병 검사해 봤더니 아무 이상 없이 그래도 이 정도 내가 건강하게 산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잘 자라고 우리 가족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우리는 굴하지 않고 그래도 렌트 내고 그냥 모기지 내고 우리는 이 정도 모기지 페이멘트 내고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 불평하면요, 우린 불평이 끊임없어요.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26절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개 아니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 해서 이겨나게 된 것은 다니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이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 나라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섬기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전 이런 말 들죠. 우리 옆집의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 만났는데 한번 나 때문에 같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우리 같은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 난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부터 빨리 가셔서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 있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들의 가까운 교회라든지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전에서 우리를 지치는 것 같지만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함하지만 헐뜯지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 그건 몇 번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 오늘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 기도의 사랑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민으로 끌려갔을 때나 120도의 총리로 관할하게 하실 때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다니엘 같은 귀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새해부터는 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